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말할 때에 보통 영적 흑암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왕이 즉위하기까지 즉 3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평안히 땅을 나눠가진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파별로 약속된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부분 인간이 생각하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왕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 인생과 하나님이 왕인 인생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왕인 인생, 그것은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자신들이 왕 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챈 결과입니다. 그런 상태를 영적인 무정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영적인 무정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2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사사는 문자적으로 말할 때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재판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평화시에는 재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행정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그들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위기에 처할 때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숨통이 트이면요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먹을만하고 살게 될 만하면요 금세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의 토속 신들로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남신과 여신이죠.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가산의 신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들을 믿고 따르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의 여사제와 음행을 할 때에 남신과 여신이 자극을 받아 피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그 신전에는, 그러니까 말하면은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제사 의식 속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타락과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의 말라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사사나 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면 평화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사가 세워지던 왕이 세워지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평화의 시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언제나 평화의 시대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승리, 거부하면 실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옳은이라고 하는 뜻 외에도 기분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욕심대로 혹은 제멋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요, 잘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실질적으로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욕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옳다고 믿고 그 길로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삐뚤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엄청난 저주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족속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게 되죠.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평화가 오면 당분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끝까지 징계합니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거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휴머니즘은요, 인본주의로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주 떠나려면 확실하게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양다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또한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양다리 인생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진정 주님께서 얘기하신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가리켜서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짬뽕인 것이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불리는 WCC가 있습니다. 저는 아는 분들은 알지만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짬뽕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세계교회협의회니까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또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한 서로가 또한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치르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가입한 교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교단들도 여기에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교단들은 여기에 가입하고 있지 않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WCC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WCC의 신앙관이 혼합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WCC 행사에 가면요, 무속인들이 나와서 투닥거리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다 앉아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앉아있고 무속인들도 앉아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앉아있고 아주 짬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겉에 보면 투닥거리를 통해서 신을 부르기도 하고 또 서로가 또 그것을 보면서 즐겨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또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들 간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관용하자는 식으로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진리까지 뒤섞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반드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나름대로 진리의 체계를 갖추겠지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WCC에 가입한 교단들과 교회들 중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다 보면요, 진리의 초점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가시사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는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본주의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본주의를 실천할 때에 나 자신부터 질서가 잡히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그리고 국가, 더 나아가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계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CCC라고 하는 단체를 알죠? 대학생 선교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전도용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나 욕심은 적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림으로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면요, 진정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축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모든 삶에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보시면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을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10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내 마음에서부터 3천만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상을 지고 다니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하는 일이 늘 우상을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 당나귀는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절을 하는 것을 보고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만방자해졌어요. 뭐 주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절까지 하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당나귀가 오만방자해지자 주인은 당나귀에게서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야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다니는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생명, 권력, 명예, 돈, 재는 그것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한 다윗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국위와 영원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성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바깥에 나가면 헷갈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정부 상태에서 삶의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서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